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7월 30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찬양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무더위 속에 건강하신지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사 파송과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도전과 또 이로 인한 삶의 축복이 넘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자 그 지도자들이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한 후에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선교사 파송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직분자들 가운데는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장로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선지자들이란 어느 한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훈의 전도자들이었을 것이고, 교사들은 그 교회에 속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 뒤에 보면 디도가 나오는데 디도를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부류의 직분자들도 안디옥 교회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고, 루기고는 북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이고, 또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그 젖동생, 말하자면은 친동생이고,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 랍비였어요. 그러므로 초대 안디옥 교회는 선교 중심의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다른 점일 수 있어요. 구태여 말하자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본교회라고 한다면은 안디옥 교회를 선교 전문 교회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잠깐 정리해보면 사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서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중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로들과 구제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나는 이때가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라고 말씀하신 그때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기저기 광야 생활과 또 이동 생활을 하다가 안디옥에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와 같이 동역하며 제자들을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때가 다메섹 회심 후에 14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든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와 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과 또 디도, 여기에 보면 장로로 나오죠. 디도 장로와 함께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때에 바울의 나이가 47살로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이때가 기원 후 47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때가 예수님 돌아가신 지 14년이 된 그런 때다 이 말입니다. 그때 디도가 장로로 사도 바울과 동역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으며, 그러므로 디도는 가장 사도 바울과 오랜 동안 사역을 한 사역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들이라는 말을 그 뒤에 서신서에 썼던 것이고, 또한 그 후에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하고 디도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하고 이 셋이 핵심 선교 팀원이 돼서 바울 선교를 이끌어 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부조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이 사도 바울, 바나바, 디도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선교의 일꾼으로 삼아서 이리 보내기도 하고 저희를 시키기도 하고 결국은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주체요 주권자이신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에 충만했던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이방의 선교를 위하여 파송한 것입니다. 그들이 세계의 역사를 다시 쓰는 단초가 되어 이 선교사 파송의 행사로 인한 영향이 지금까지 세상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찌한지 그 원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로 보고 있으며 선교의 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현장 지도를 붙여보았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 설명될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이 부분만 따서 붙인 것인데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서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저 섬이 잘렸는데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 항으로 들어가서 구브로 섬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살라미 이 항구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여기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온 마가 요한, 우리가 아는 마가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분명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인데 안디옥 교회는 없고 성령이 두 사람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약 3만 명 가량 퍼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왔노라 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적은 기아성 총회이고 또 나를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고 그래서 나는 한국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아프리카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게 일반적이고 대부분인데 이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빼고 나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그동안 많이 조직화되고 교리화된 현대의 조직교회에서의 선교사 파송에 관한 관점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교는 사람과 교회가 하지만 그것을 이끄시는 이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절대로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즉시 배 타고 구브로의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온
본문에서 요한으로 나오는 마가가 그들을 수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한 이 구브로 섬은 좀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우선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한쪽은 키프로스 공화국이고 한쪽은 북키프로스 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아주 상당히 흡사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나라만 갈라진 게 아니라 북키프로스 공화국의 땅은 터키 땅이고 그 다음에 키프로스 공화국의 땅은 그리스 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의 땅에다가 공화국을 세우고 그것이 분쟁의 소지가 많으니까 유엔이 지금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처럼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그 충돌을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군들이 진을 치고 그런 사태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 구브로는 제주도의 한 5배 정도나 되는 큰 섬이에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섬은 로마 원로원의 속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총독이 파견되어 있었으며 또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섬에는 13절 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 회당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그의 생질인 요한, 마가,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 생질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마가가 이 섬의 출신인 것입니다. 현재 이 섬은 키프로스 공화국 내에서 이 그림과 같이 둘로 나뉘어 있는 아주 긴장되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살라미 항에서 복음을 전한 후 바보로 갑니다. 이 바보는 앞에 그림에서 보았듯이 살라미가 구브로 섬의 동쪽 끝이라면은 바보는 서쪽 끄트머리예요. 즉 로마에 가까운 쪽이에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거기서 살았던 것입니다. 바보는 그리스인들도 살았고 또 유대인들도 살았고 로마 총독도 살았고 하던 지중해의 중요한 도시였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바보에 이르러 총독 바울, 이 바울은 사도 바울의 바울이 아니라 그 총독의 이름도 또 바울이었어요. 서기오 바울, 바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은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여 이루어진 것이에요. 어쩌면 총독은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 섬의 총독으로 그 옆에서 벌어지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보고를 안 받았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들이 누군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유대인 마술사 엘루마가 같이 있었어요. 이 시대나 고대 시대에는 주로 마술사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점술사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총독이나 최고 지휘관의 최측근으로서 그들에게 앞일을 얘기해주고 되어진 사건들을 분석해서 해석해주고 그러는 거의 최고 권위자와 맞먹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로 마술사, 주술사, 샤머니스트들입니다. 그 마술사 엘로마가 귀신이 들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의 눈을 멀게 하며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졌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13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에게 명하여 내가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 그가 눈을 멀고 땅을 헤매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그 분위기가 그동안에는 세상적 분위기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영적인 분위기로 확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런 모든 것을 보고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진짜로 사람들에게 관여를 하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주의 가르치심으로 받아들여 총독도 회심하여 바울 선교의 첫 열매가 되어 베드로에 의해 구원받은 고넬료 가족과 로마 전도의 큰 씨앗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자들을 사용하시고 또 전도당할 백성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그들이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또 다른 전도자로 세우는 작업을 꾸준히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혹시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호칭으로 그들을 지칭하여 바나바가 선임, 말하자면 그 동역팀의 선임 대표자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의 사건과 총독의 해심 사건을 통하여 그 호칭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됩니다. 즉 바울에게 사역 주권이 옮겨졌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영권에 의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역을 주도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역자는 영을 분별하여 만일 악령의 역사가 있을 때 사역자가 먼저 그 권세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역사가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울이 영을 분별하여 박수 엘루마를 통하여 역사하는 악령의 권세를 깨뜨리지 못했다면 총독은 회심할 수 없었을 것이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도자의 교체의 사실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그의 섭리 안에서 각 사람을 사용할 적당한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택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구브로에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준비해야 할 모든 일은 바나바가 가장 적합한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바울을 세우고 변론하고 또한 여기저기 애쓰면서 바울을 위하여 일한 여러 가지 흔적들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바나바를 다시 한번 좀 더 들여다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으로 자신의 밭을 팔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착한 사람이었어요. 또 사도행전 9장 2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 예수님을 전한다는 소식을 사도들이 믿지 않자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에게 가서 그를 변호하여 제자들의 모임에 동참시켰고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자 이때 바울을 피신시켜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후 14년 후에는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가르치다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와 같이 제자들을 가르쳐 장로들을 세우며 안디옥 교회를 세울 만큼 초대교회 시대에 혁혁한 그런 공을 세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런 바나바를 앞세워 초대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던 것으로 나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한 바나바의 그런 공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바나바가
자기 고향 구브로섬에서 맨 처음에 사도 바울과 사역을 시작했던 그 살라미 항구가 있는 도시, 거기에 가면은 이러한 바나바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시는 성령 사역에서의 지도자의 교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바울이 되기까지 바나바의 역할은 참으로 컸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술사 엘루마를 제압하고 총독을 구원시키는 바울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영권을 보고 바울을 바나바를 대신하여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성령님의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후에 심히 다퉈 것을 보면은 그들도 이 성령님의 역사를 분별치 못하고 서로 반목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성령님은 바울을 쓰시기 위한 작업을 하신 것을 아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사도 바울이나 또 바나바에 일어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저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그 좋은 소식을 모든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선교단의 선교 사역의 시초이고 이후 13절부터 바나바 이름 대신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표현되는 바울 선교단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나중에 바나바와 또 바울이 심히 다투는 계기가 되었죠. 또한 바울 선교단이 버가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을 회당에서 바울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교하고 이스라엘의 시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는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예수를 우리 유대인들이,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였으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신 이스라엘 백성이 되자라고 강조하니까 유대인들의 성질이 난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 선교단을 비방하고 핍박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너희가 복음을 반대하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이다 하며 이방인들에게 전하니 그들이 기뻐하며 믿자. 이에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에서 쫓아냅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고니온으로 선교 복음지를 옮깁니다. 이 이고니온이 이 부근입니다. 올해 전도함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부근인데 이 부근이 그 라우디아 교회가 있었던 히에라폴리스 그 부근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에 가면 도시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이고니온의 그 라우디아 교회 그 근처의 유적지가 상당히 넓게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곳은 실크로드의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 많은 대상들이 이곳에서 거쳐가면서
그 도시가 형성이 되었고 또 눈에 좋은 그런 약수가 나는 바람에 많은 병자들이 와서 또 고침도 받았고 또 거기에 보면은 파묵갈레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그런 그 관광지가 있어요. 예.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오래 있으며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러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며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악감을 품고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과 내 새가 바로 일어나서 걸어라 하니 그 사람이 뛰며 걷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사건들은 많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람과 만나고 귀신과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과 만나고 구원에 준비된 사람과 만나면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들이 정말 표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예수를 받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도망치며 소리 지르며 도망하는 그런 경우를 선교사들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허메와 스스라고 하는 그 신으로 막 칭송을 하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저놈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 이 도시를 혼란케 한다.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니까 사람들이 갖다 버렸는데 성령께서 그 바울을 다시 일으키셔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사건이 루스드라에서 난 사건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믿음에 거하라. 그렇게 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 각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굳건히 할 것을 부탁하고 비시디아 밤빌리아의 버가 아달리아를 거쳐 배 타고 다시 선교 파송지인 안디옥에 이르러 교회에 들어가 선교 보고를 하고 그곳에 오래 있음으로 인하여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반드시 환난과 반대자들이 핍박이 따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하늘문을 열게 했으며 이는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것에 주동자였던 사울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후 바울로 변화되는 놀라운 열매가 되었어요. 오늘 그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나서 그의 사명을 완수했어요. 복음 전도에 생명을 바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자신의 사명을 위해 지켜주신 예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선교에는 핍박과 위험이 따르지만 예수님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 나아간다면 반드시 예수의 승리를 맞이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받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사명의 감당이라고 성령님은 그 사역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사명자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 사진은 2007년도에 저희가 그 불가리아에 있을 때인데
독일에 있는 틸만이라고 하는 선교사와 그의 동역자들의 사무실에 쳐들어간 무슬림 그 청년들이 그들을 아주 난자하고 아주 참혹하게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이 사건을 접한 터키의 그 이슬람 국가의 그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얼굴을 드러내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죽여라 하면서 순교의 깃발을 들고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선교와 순교가 아주 가깝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이 선교, 미션과 순교,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을 비슷하게 쓰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와 순교와 처음 듣는 사람들은 같은 말인 줄 알 정도로 아주 가깝게 발음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택하신 근거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들어 사용하실 근거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선교 베테랑이 된 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라며 성도의 복음 전도에 응원을 강력하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13장, 14장에서의 선교사 파송과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사역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교의 근본 원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받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담고 그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의인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주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신 최고의 특권이요, 최고의 책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수행할 때 그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부귀 영화 묻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여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선교 한국으로 한국을 부르면서 우리의 선교 정신을 다시 한번 고양시켜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몇 년 전에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에서 집회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 한국, 예수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을 외치며 부르는 찬송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은 없습니다. 전광훈 목사 외에는. 그래서 내가 그를 존경하고 그의 안위와 성공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들의 돈과 자신들의 시간을 들이며 아무런 보상도 장담 못하는 일에 온 몸을 다하여 헌신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눈물 나는 일 아닌가요?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또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우리가 이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행동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구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이 땅에 사는 당신의 종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가슴 아픈 박해와 순교가 도리어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듯이 저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의 축복의 시간들이 됨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하는 핍박과 조롱당함을 통하여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확장되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나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기를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자신의 것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있는 것을 다 드려 박해와 손해 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 그러한 사도들의 또 초대교회들의 성도들의 믿음의 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대부분 암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 가기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분들과 또 그들의 가족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희들의 교회 설립과 운영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 계시면은 꼭 예수를 믿으세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인생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어보면 아십니다. 꼭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고 자신 있는 그러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그러는 중에 독감이 도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한 2, 3일을 계속 잠만 자고 뭐 열이 조금 올랐다가 한참 한 2시간 있다 다시 사라지는 바람에 그냥 버티긴 버텼는데 응급실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고민스러운 때가 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백혈병 중에서도 가장 무섭다고 하는 그 필라델피아 백혈병을 지금 9년째 10월 1일이면은 10년째 투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재밌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또 선교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그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것을 원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또 그들의 가정과 또 생업과 자녀 위에 또 온 세계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에게 그들의 사역과 건강과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